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요? 행복의 조건. 인류가 오랫동안 물어보고 질문하고 실험해온 얘기지만 지난 30년 동안의 세계 심리학계에서 행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1998년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학자가 미국 심리학회 회장이 되면서부터입니다. 그간 학자들이 밝힌 행복의 조건 대략 이렇게 모아집니다. 첫 번째, 몰입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놀면 좋고 즐겁고 일하면 힘들다 그랬는데 연구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놀아도 지겹고요, 일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몰입입니다. 뭘 하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놀든 집중해서 시간이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뭘 할 수 있다면 땀이 송글송글 맺히면서도 인간은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이 인간에게 소중합니다. 셋째는 의미입니다. 내가 나만을 위해 있지 않고 나보다 더 큰 무엇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수긍이 가시지요? 사실 우리가 웬만큼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의미가, 생의 의미가 행복의 필수라는 것은 알겠는데 인생의 의미, 일하고 공부하는 의미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보란 듯이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죠, 자랑해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도 달려가다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힘이 빠지는 때가 있지요. 지난주에 그런 말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현대인은 우주를 옛날에는 코스모스라고 했는데 이게 조화로운 세계라고 했는데 현대인은요 스페이스라고 해요. 스페이스.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텅 빈 공간 우주를 살아가야 되니까 텅 빈 자아, 그 안에 텅 빈 자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 전체에, 이 세계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텅 빈 공간이라면 이 지구가 어떻게 존재했습니까? 우연하게 온도와 습도와 태양의 각도가 맞아서 이 정도의 온도가 나와서 생명체가 살고 문명이 발달한 조건을 우연히 갖추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 스페이스 안에서 라고 한다면요 인간은 불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생겨서 태양과 지구의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요 우리는 타 죽든지 얼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연 가운데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허무하고 끔찍한 공허가 과학주의가 만들어낸 세계관입니다. 과학자들 중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앨리스턴 맥그라스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본래는 옥스퍼드 대학의 분자 생물학 박사 최고의 과학자였어요. 그런데 후에 신학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학적인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연을 연구해 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나? Surprised by meaning. 그 안에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우주 공간 안에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안에 meaning, 깜짝 놀랄 정도의 의미가 존재하더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우주의 의미를 찾아서 진화론 그 창조론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읽어볼 만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주안점은요 과학에는 how는 있지만 why는 없다는 거죠. 별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가스 덩어리, DNA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생명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우주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설명은 하지만 인간이 왜 아름다움에 감동하는지, 왜 사랑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운지, 가지고도 왜 불만족하는지, 인간의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이 질문은 과학이 대답할 수 없다는 거죠. 커피는 카페인이 아니다. 기억하십니까? 카페인의 작용은 우리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이 주는 의미도요 우리는 제대로 가늠하기 힘듭니다. 인간은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갈망하는 존재, 호모 시그니피칸스, 의미를 찾는 존재로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짐승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의미를 갖고 창조하셨고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인간은 그 의미를 잃어버렸나, 못 찾고 있는가? 현대에 와서 이것은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삶의 의미,
헤매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참 잘 쓰셨는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모두 내가 누구인지를 직업을 통해서 증명해야 된다는 끊임없는 요구를 받고 있다는 거죠.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면서 내가 이거 하려고 세상에 태어났나?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소수일 거예요. 회사 그만두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옛날에는 직장을 잃었다 그러면 돈이 없어졌네 하지만 요즘에는 직장을 잃으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직업 자체가 의미를 부여하는 장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표현적 개인주의는 결국에는 세상을 도구상자로 본다. 자연을 도구상자로 보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세계를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도 나의 힐링을 위해서, 내 위로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용기 있게 해야 되는데 동기부여를 위한 도구로 봅니다. 이웃도 도구고요, 인맥의 네트워크이죠. 이 사람 알아놓으면 도움이 되겠지. 그러다 보니 나 자신도 도구 중에 하나. 삐끗하면 나의 쓸모가 없어졌다. 무가치한 존재, 무의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사람들이 나 자신을 소중히 여깁니까? 부모들이 그럽니까? 아이들 기 안 죽이려고. 그래서 요즘에 유치원, 제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과장인지 모르겠지만, 유치원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달리기도 시키지 마라. 1, 2, 3등 못하면 얼마나 애가 기가 죽겠냐. 받아쓰기도 시키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왜요? 내 아이가 소중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이 아이의 소중하고 특별함만 보호하고 자라서 앞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직장 가서 나의 의미만 찾으면 어떻게 함께 일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외로운가?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도 불안한가? 여러분, 내가 나를 자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좀 번듯하게 살아야지. 보란듯이 살아야지. 자랑할 만큼, 자부할 만큼. 그렇지 못하는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결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더 나은 삶에 대한, 의미에 대한 갈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의미를 찾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만세와 만대로 오랜 세월 동안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싶었지만 알지 못했던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역사의 비밀이고 인생의 비밀이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이 포함되어 있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영어로 말하면 시크릿이 아니에요. 시크릿은 뭐예요? 쉿, 조용히 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게 시크릿인데 여기는 비밀, 사실 잘못된 번역이에요. 미스터리, 신비입니다. 신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역사의 목적과 인간성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셨다는 거죠.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러니까 이 만물의 의미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밑에 보시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through him, for him,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만물의 목적이 무엇인가도 그리스도를 알아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이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 계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때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볼 때 참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인간이 본래 그런 게 아니야.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고귀하고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류 최대의 질문입니다. 미스터리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말. 그렇죠. 너무 중요한 도전이에요. 그러나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예수 안에서 계시하셨다는 거. 그게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요, 우리가 만물을 보아도, 우주를 보아도요, 그냥 텅 비었어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이 텅 빈 우주 속에서 우연히 어느 구석에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만드신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역사의 완성에 대한 대답이 있고, 그 안에서 참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 인생이 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 모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행할 때 바닷가 가면 때로는 나도 모르게 신발 벗고 바닷가에 물을 담그잖아요. 그렇죠? 단지 시원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바람을 깊이 들이마시고 두 팔을 벌려서 때로는 풍경 속으로 녹아들고 싶어져요. 이렇게 인간 안에는 나도 모르게 내가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일부로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음에 바로 사람이 무엇이간다, 인자가 무엇이야,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도 그 아름다운 세계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그렇게 눈부시게 지으셨다면 비록 타락하고 망가졌지만 우리 모두 그 아름다운 피조세계의 일부인 줄 믿습니다. 숨쉬는 모든 순간이 사실은 신비예요. 여러분, 숨이 뭐예요? 들숨과 날숨. 여러분, 들숨을 통해서 나는 이 세계를 나에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날숨을 통해서 이 세계에 나를 표현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월드컵 할 때,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응원하면요, 이런 축구 선수들 축구하는 그 축구 그 동작과 사진들 보면요,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응원하면서 나도 그 일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멋지게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 안에 녹아 들어가서 나도 그 안에 일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그리움을, 상향욕구와 그리움을 일깨울 뿐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일부러 살고 싶은 강력한 욕망을 추동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원더풀 월드에 살면 우리가 미닝풀 라이프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알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존귀함을 알고 내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의미는 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까? 제가 손들어 보라 그러면 더 쉬운 질문은 이거예요.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아닙니까? 다 힘들게 살아요. 근데 왜 힘듭니까? 일이 많아서 힘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들 살림할 때 비하면, 처음 살림할 때 비하면 지금은요, 세탁기 있죠, 냉장고 있죠, 에어컨 틀고 살죠, 자동차 타고 다니죠,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가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옛날보다 더 힘들다 그래요. 텅 빈 우물에서 의미를 길어 올리느라 지친 모든 인생을 향한 초대로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자녀 키우자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누굴 이겨보자고 힘있게 일하는데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가끔씩 물을 깃기도 하죠. 여러분, 그거 빗물이 고여서 그냥 찰랑찰랑 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말라요. 그래서 이 메마른 바닥에서 의미라는 물을 길어보려고 좀 더 괜찮은 두레박을 소유하면 되겠지, 그게 인간끼리의 피나는 경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의미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의미는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프랭크 시나트라 아시죠? 대표 곡이 뭐죠? My Way. 인생에 말린 한 남자가 부르는,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나는 내 뜻대로 살았다. 이 키 벌스가 그거죠. I did it my way.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다. 후회 없다. 이 노래가 소위 표현적 개인주의의 주제가 같은 노래예요. 프랭크는 이 노래로 정말 큰 히트를 쳤고, 늘 프랭크 시나트라를 하면 이 노래가 따라다니죠. 연말에 많이들 부르고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2000년에 BBC와의 인터뷰에서 아빠는 이 곡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노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싫어했죠. 딱 달라붙어서 벗지 못하는 신발 같이 얘기했어요. 이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자꾸 부르기는 부르는데 부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안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마이웨이가 있어요. 윤동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뭐라고요?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돼. 비슷하지만 엄청난 차이죠. 나한테 내가 가고 싶은 길, my way, I did it my way가 아니고요, 나한테 주어진 길. 저는 이 안에 윤동주의 신앙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살면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건 자기 결단이에요.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길을 너 억지로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밀어넣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결단하게 하십니다. 까미가 잘 이야기했어요. 자발적 결단으로 걷는 길.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받아들이신 십자가의 길이죠. 그럴 때에 윤동주가 하는 말이,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별이 바람에 스치우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 모르고 사는 사람, 그 삶의 의미와 풍성함은 이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원더풀 월드에 사는 다윗 같은 사람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작은 일을 해도요, meaningful life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계 안에 신비가 없다면 우리 삶에도 결코 내가 만들어내야 된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의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신비로운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내 삶의 의미를 부여받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의 말씀들을 정리하면 세 가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이게 출발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만물 전체를 시야에 넣고 만물 안에서 삶의 의미를, 인생의 의미를, 역사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와서 18절 공동체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죄 사함, 초점이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죄 사함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새 창조, 만물 전체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가고요,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내 삶에 허락하신, 나에게 주어주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현실화해 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경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비밀, 미스터리,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우주 전체의 의미, 역사 전체의 의미, 만대로부터 만세로 감추어졌던 역사의 엄청난 비밀을 말하는 그 미스터리를 결혼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가정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신학적 폭, 그렇죠. 온 우주와 역사 전체의 의미, 태고 쪽부터 역사 끝날까지의 그 전체의 의미를 말하는 이 미스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현실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계가, 온 우주가 의미로 충만하다면요, 당연히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 안에 의미 있는 공동체로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를 향한 의미는요, 집약적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내 인생의 의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우리는 어떤 세상에 대한 기여도 할 수 없고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습니다. 표현적 개인주의, 한국에도 거세게 들어왔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때로는 엄마로서 평생 살아왔는데 그거 아니고 나 자신을 찾아야 돼.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엄마로서의 나 제외하고, 누구의 아내로서의 나 잘라내고, 누구의 친구, 누구의 딸로서의 나 다 잘라내고, 포항제일교회 권사 집사로서의 나 잘라내고 뭐가 남겠습니까?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의미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 그것을 헤아리고 그것을 나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균형은 필요합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엄마, 권사, 딸, 그게 너무 늘려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의 총체 안에 역사의 의미가 있고,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인생의 가장 깊은 신비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길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텅 빈 세상이 아니고요, 경이 가득한, 의미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할 때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특별하게 위대하지 않아도, 특별하게 짜릿하지 않아도요, 매일매일의 삶이 원더풀한 세상을 살아가는 미닝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경이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에서 매일매일의 삶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의미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